14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새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단 꽃꽂이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보시면 이렇게 붉은 장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그런데 쭉 보시면 마치 빨간 장식해 놓은 것이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강단 꽃꽂이 보신 분은 은혜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꽃꽂이 해주셨는데, 자, 감사합니다. 십자가 하면 보혈이 생각이 나죠. 기독교 하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십자가, 또 보혈, 믿음, 은혜, 사랑, 천국, 소망, 네, 많죠.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난주간하면 십자가와 보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좀 피곤하시죠? 네,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존경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저를 너무 존경합니다. 네,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새벽 예배 한다는 게.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주간 다 새벽 예배 기간 때만 하시는 분들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교회와 성도가 서 있던 장면, 지난주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고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천사가 지금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공중을 날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중에 지금 천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모든 열방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연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복음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인데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쓸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글을 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왜 하필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 한번 사용하고 끝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온 우주적 운명이 걸린 것으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진 것은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온 열방에 전하려고 지금 천사가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7절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하기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내용은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데,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트 소율에 문다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와 신학을 모아서 한 솥에 집어넣고 거기다 펄펄 끓여서 하나의 한 봉다리에 약을 만든다, 액기스를 만든다 얘기죠. 그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5일 동안에 인간이 살 모든 적합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당신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벌거벗고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뜻을 모르고 나를 위해 산다면 목적한 바가 틀린 거죠. 즉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이 고단한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 문자로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보시고 적용을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것이니까 끝내버리지 마세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 삶을 투여해 나갈 때 내가 거기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도전된 것이 내가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내 삶은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시작은 바벨탑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부터 시작을 해서 정작 세계 역사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또 지금도 이 성경 마지막까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 무너진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이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 때 쓰여졌죠?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시대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은 구약 역사 세계 역사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는 특별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벨론과 로마 시대가 갖는 큰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몇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머지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구약 시대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시켰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성전이 파괴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저는 서쪽 벽만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거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파괴됐겠냐마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큰 나라를 쓰셨지만 그 나라를 물리친 당신의 나라를 물리친 그 민족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했고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국이 갖고 있는 압축적인 의미가 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를 압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가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로마 제국은 온 민족으로 하여금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사인을 받게 해서 네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고 만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먹고 살지 못하도록 조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뭐하니까 그 조직에 가입되었죠.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황제에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교회가 1906년도인가 12년도인가 이 평양의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북한 땅이 공산화된 이유가 전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평양이란 그 나라가 1907년도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모든 장사를 하지 않고 부흥했던 그 신앙이 뜨거웠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그래서 결정하고 신자 참배를 했죠. 물론 거기에 거부했던 사람 몇 분,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안 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허락을 냈고 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권력과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만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이미 세상은 이미 황금 만능주의 시장입니다. 교회도 말할 게 없지 않나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다 없이.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어요. 교회라고 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위력 안 무너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런 가치와 사고에 매혹되어서 이미 잠식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들, 느끼는 문화가 모두 돈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신문 보면 누가 암흑에 얼마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재테크해서 몇백억이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기가 차죠. 옛날 하면 억하면 그냥 억했네, 지금은 억하면 그런 시대인데 정작 본인은 억이 없거든요. 그렇게 점점 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힘을 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가 죽어가는 이 시대, 황금 만능주의가 절대화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천사가 이것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계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 시제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근데 지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시제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두 번 얘기한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심히 아름다웠다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요, 엄청 예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심히 아름다웠다 얘기하잖아요. 60먹은 어르신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 과장법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무너졌다는 두 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로 가볼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첫째로 등장했던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운명이
온 우주의 운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갈 것임을 선포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패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것을 대비시켜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진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정반대로 오늘 9절 11절에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입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무리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황불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반된 두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만나게 될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유황불에 다 죽는 인생이 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과거에는 무서웠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무섭나요? 지금쯤이면 요한계시록은 기대되는 말씀이었는 얘기입니다.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나에게 임할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책은 나에게 두려운 책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 잔치가 고대되는,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기다림이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만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힘들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는 3주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 예배를. 웃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사순절 내내 해요. 그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홍 권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한 주만 해서 너무 고맙대요. 사순절 하면 40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늘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그냥 평상시 하는 거하고 특별히 한다는 붙게 되면 이게 설교부터 부담되거든요. 하기 전부터 계속 부담이 돼요. 똑같이 새벽 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붙어버리면 그래요. 이 스페셜하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새벽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안수님 되신 분들 안 나오기 뭐 하잖아요. 안 나오면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저도 보배론교에서 보교제 생활할 때 새벽 예배 가끔씩 한 달에 몇 번씩 빼먹었거든요. 이게 아침에 가서 회의하려면 참 두려운 거예요. 회의하려면 목사님 만나야 되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온 날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서 딱 예배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를 빼먹은 날은 그 아침에 조회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그냥 자책감인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게 어떤 책임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어떤 특별히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양태가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 프로복싱이 경기가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프로복싱보다는 그 UFC 격투기가 훨씬 이종 격투기가 훨씬 더 인기가 끌고 있지 않나요? 이 경기는 마치 노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두 사람의 노예를 집어넣어놓고 막 죽을 때까지 싸우고 했던 그 경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야만 돈을 버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살인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 거기 그 경기장을 보면 피바다잖아요. 피바다. 그런 잔인함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가운데 한국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서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헤비급 선수인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유망주였기 때문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링 위에 올라가면서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격투기 선수들은 매우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무엇이냐면 간혹 상대방에게 내가 지겠다. 이건 보나마난 경기다. 나는 테크닉과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를 포기하려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좋고 성령이 늘 충만해서 늘 승리하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분은 늘 성령 충만해 늘 승리하는 것 같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저분은 같은 한숨이 있고 같은 어려움이 있고 같은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하는 사람 오직 천국에만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힘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척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천국에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늘 얻어터지고 넘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과가 안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워요. 우리는 결과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고 이미 거기 가는 거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내가 실패해도 덜 걱정돼요. 왜? 나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큰 장벽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려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헤매고 있어도 나의 종말은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야곱을 하면 그냥 기가 죽기 쉽죠.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거든. 근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사기치고요,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똑같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성경은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삭에 비하면 내가 조금 많이 딸리지만 그래도 야곱 정도는 뭐.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목적지 같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삶이 힘들어서 어렵고 있고 낭망할 때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성도가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념을 걸고 의지를 북돋아서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믿음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 다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면 된다, 되던가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피가 철철 넘쳐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오늘도 시온산에서 싸우시려고 서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여기서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끝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지만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낚시를 민물 낚시를 던져서 루어를 던졌습니다. 자, 바늘에 물고기가 매달렸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대어를 잡아서도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낚시줄까지 자꾸 안 보이는 선이지만 그 선이 내 믿음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시선을 향해서 흐리지 말고 그분을 주목하고 달려나가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시고 그 일을 잘 달려나 함께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인공 되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영원한 복음도 주셨고 또 결국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된 싸움을 하고 있고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 우리가 이 세상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